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네, 10월 11월 진격하신 하나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진격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싸우는 이유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고백이죠.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선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선물 중에서도 진짜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대요. 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방종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고서는 괜찮은 것. 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 내가 좋으면 되는 것. 이게 이제 방종이죠. 그런데 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분별력을 가진 상태를 말해요.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흔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 가진 결정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네, 하나만 아는 거죠. 물론 자유는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을 가진 선택이라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의 중심에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럼 노예에게는 결정권이 없죠. 노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없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죄인지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육이 만족하는 대로 살아요. 내 육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이 만족하면 그냥 나쁜 음식을 먹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이 나에게 해로운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중독처럼 계속해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참 자유의 가장 우선되는 특징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상실한 상태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어느 방향으로 향해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자유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선이 무엇인가요? 선은 하나님 자체이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 상태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선택과 마음의 원함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넌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누군가가 나를 규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왜요? 되고 싶으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왜요? 순종하고 싶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미워해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 정체성이죠. 내가 어떻게 사고하는 생각으로 내가 세팅되어 있는가?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뭐 생각이 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생각하는 대로 선택해요.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을 따라 살죠. 생각만 돈을 하고 삶은요, 돈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생각하면 돈을 따라 살아요. 틈이 나면 주식,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게 바빠요. 돈과 관련된 것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 시세를 알아보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늘 돈 계산하게 바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 나갈 돈, 들어올 돈, 어떻게 할까? 늘 돈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심이 생겨요. 그 말씀에 비꼬아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생각을 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을 관리해야 해요. 생각의 영역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사탄은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생각은 사탄의 주 활동 무기예요. 마귀가 생각을 장악하면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이끌어가요. 부풀려요.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놀이터로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생각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각은 반드시 자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일수록 더하죠. 처음엔 기분 나쁜 정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막 씩씩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워딩을 썼지? 왜 그런 눈빛을 나에게 보낸 거야? 뭐야? 그게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그 생각은 자라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야. 그래 봐.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 걔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에 거부감이 생겨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그래서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이겨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삶이 안 바뀌어요. 왜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이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야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이김으로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기생으로 소개되죠. 여리고는 상인들이 참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곳, 여리고 성이죠. 이곳에서 라합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제 신대원 동기 강도사님 중에 한 명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시는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전도지와 함께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그 곳을 가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에 혼자 갔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여자 강도사님인데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혼자 가서 전도지와 비누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죠. 처음에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대요. 그래서 직접 그 한가운데를 못 들어가고 그 바로 안에 있는 약국이 있어요. 그 약국의 약사분을 이렇게 설득해서 전도지와 비누를 전해주면서 그분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조금씩 문이 열려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런 사역의 간증들을 이제 매 월마다 저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줘요.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하는데요.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술 취한 남자분들이 많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서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라합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라합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젊은 나이 아니었겠어요? 그 일을 하려면 젊은 나이일 수밖에 없죠. 그 젊은 나이에 꿈도 희망도 없이 온갖 인생의 절망을 안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죠. 내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었겠어요? 내 인생의 결혼? 너무 사치다. 이미 몸을 팔았고 나에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야. 꿈도 못 꾸는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냥 지금과는 또 다른 시대잖아요. 그 외의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이 여리고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성경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기생 라합에게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이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 특별히 여리고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계속해서 그 소식을 더 자주 듣게 되었을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들을수록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지? 정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설명하는 거죠. 그 애굽의 군대를 몽땅 홍해에 다 던졌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대. 뿐만 아니라 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들, 시온과 바산 그 왕들을 다 물리치셨다지 뭐야.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또 라합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정보는 없나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나요? 물어봤겠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그들의 말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네. 근데 아무리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라도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인데,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설마 이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누군가가 툭툭 던지는 반신반의하며 누군가는 두려워 떨며 이게 어떤 일일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라합은 그 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지만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가져와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 되죠.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기생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교육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생각을 온통 채우기 시작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그 홍해를 직접 본 적도 없지만 들은 그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자꾸만 그 생각이 자신을 덮쳐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게요? 정말 많은 신이 있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죠. 그런 엄청나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만 라합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다해 섬기는 신이 한 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적은 없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적은 없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쳐도 내 원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무기 하나도 없는데, 군사훈련 하나 받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왕들을 이겼다고?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심이 분명해.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늘과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해.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라합은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말들은 분명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린 그 말씀이요, 라합의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은 즉시 내 생각을 바꿔요. 언제요? 즉시. 그래서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는데 오늘을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돼요.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아멘이 되면요, 그 아멘의 자리가 내 믿음의 시작 자리가 된다. 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 이게 되나? 이게 뭐 말이 되나? 이게 계산이 맞아? 이게 수지가 맞아? 맞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내 생각 안에 끼워 넣기 시작하면요, 있던 믿음도 흔들려요. 그나마 갖고 있던 이 믿음조차도 지금 이게 맞나? 이게 되나? 하는 것이요, 내게 있던 그 작은 믿음조차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에 걸려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십시오. 그때부터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라합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믿음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현재의 확신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를 움직여요. 들었을 뿐인데 그 들은 말씀이요, 내 현재의 확신으로 바뀌어서 내 오늘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생각들이 다 몰아나가고 그 믿음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을 때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은 겨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라합의 집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정탐꾼임을 알았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순간 그 정탐꾼들을 아주 재빠르게 숨겨줘요. 창문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추격자들이 와요. 그때 라합은요, 얼른 그들을 지붕으로 올리면서 그 3대에 숨게 하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4절에도 정탐꾼을 이미 숨겼다, 이미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6절에도 지붕에 이미 올라갔다라고 이미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재빠르게 행동했고 이미 행동해 버린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행동으로 밀어내요. 계속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지 않아요. 라합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이제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다시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2장 9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신 줄을. 그럼 히브리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 이미 주셨다. 라합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걸 난 알고 있어가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난 알고 있다. 완료형으로 말해요.
즉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반열에 오를 만큼 하나님이 라합을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미래의 약속을 이미 확신하는 오늘의 믿음. 이것을 저는 이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미의 믿음. 이미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이미 우리는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미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어떠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이미의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옛날 복음성가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는 거야. 기도하는 중에도 염려를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도 염려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염려를 안고 기도한다. 기도가 막혀요. 그럼 그 생각, 염려의 생각이요,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잘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이죠 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생각 속에 내게 이미 형성된 그 염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가 딱 막혀요. 기도가 딱 끊겨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갑자기 안 되네? 갑자기 내 마음이 좀 막히네? 메말라지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임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것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요, 간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간구가 필요하죠. 진짜 절실한 상황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간구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긴박한 일이 없으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할 거 있나? 그렇게까지 1시간, 2시간 기도할 게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죠. 때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연약감을 주님께 툭툭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믿음이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실컷 하다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그럼 또다시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어떠한 기도, 어떠한 내 마음의 고민, 눈물, 믿음 없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나서 그 기도의 결론은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론을 내십시오. 그럼 특별히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임의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미 그곳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이 일 앞에 너무 정말 여리고처럼 거대해 보여서 아니 우리 힘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요, 약속의 말씀을 5번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외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강도사님을 통하여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 믿음의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인데 하나님이 왜 굳이 싸우게 하실까?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 바로 얻게 하시지 왜 굳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는 이미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진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경만 해요. 듣기만 하잖아요. 내 믿음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듣기만 해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을 뿐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실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무수히 많은 고백들을 드리지만 내 현실에, 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내 결혼 문제에, 내 재정 문제에, 내 진로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꿰뚫어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오병이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사건, 우리의 입술은 줄줄 너무나 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돼, 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승패를 알 수 없는 그 싸움 속에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막 드렸을 때에 승리를 얻게 되니까 내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내 믿음을 다그치면서 그 믿음을 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승리는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자기와 자기 집 안에 임하기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 주세요. 부탁하죠.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죠? 그 믿음을 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붉은 줄에 약속을 하죠.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표시하게 하면서 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 전쟁 중에 이 붉은 줄을 보고 너에게 찾아오겠다. 널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마치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하는 구원의 표이죠. 모든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그 문에 좌우 모든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넘어가신다. 패스오버 하신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붉은 줄이죠. 라합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붉은 줄을 달고 매일 기다렸어요. 그럼 라합이요, 그들이 성을 7일 동안 돌 때에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라합은 지금 하루 만에 될지, 일주일 만에 될지, 한 달 만에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분명히 라합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기다림밖에 할 것이 없어요. 붉은 줄 하나 매달아 놓고 언제 그들이 와르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밖에 할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매일매일 그 붉은 줄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오늘이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자신의 믿음을 실어간 거예요. 자신이 직접 여리고성을 돌진 않았지만 마치 직접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또 지나갔다고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라합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죠.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지는 그날에 라합이 무엇을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내가 귀로만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지옥 같았던 내 인생, 평생 여리고를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주님이 구원을 주셨구나. 하찮게 되어버린 내 인생, 내 몸, 결혼, 이후에 희망찬 미래, 그 어떤 것도 바라볼 길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 믿음이요, 라합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경험돼요. 여러분, 이후에 보면 라합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소속되죠. 그들 안에 들어와 살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그럼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세요.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전승에 의하면 이 라합이요, 아마도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모세는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2명만 보내요. 왜일까요? 그럼 내 경험이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대답을 한 터라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40년이 걸린 거예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2명, 자신과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믿음을 가진 2명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2명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2명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 지파였죠. 거기 가문에 있는 사람을 선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였고 아마 그 사람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삶이 다 망가졌고 결혼, 미래, 아이를 낳는 것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듣기만 했던 그 믿음을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요.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뭐요? 우리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면 빨리 싸우고 끝내면 되죠. 그냥 뚝딱 주면 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시간을 끕니까? 왜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게 하고 왜 여리고성을 돌게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도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한 사람.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가 막힌 믿음의 기회로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거 준다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자비로운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막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쩔 수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뭐로 해요? 속으로 생각하죠, 속으로. 이게 지금 맞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저 벽돌 한 장조차 감당이 안 되는 우리가 저런 난공불락의 성을 돈다고 되는 거야,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 계속. 말은 못 내뱉고.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그 현장에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이게 진짜 되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됐네? 무너졌네? 진짜 우리가 승리를 취하게 됐네? 그 땅이 우리 것이 되었네? 라고요. 같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다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돼요.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평 중에도, 그 불신앙 중에도 여리고가 함락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돼요. 왜요? 내 믿음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 일에 내 믿음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요, 또다시 내 인생에 여리고와 같은 현실의 문제가 생기면요, 무기를 찾아요. 세상의 방식을 찾아요. 계산해요. 전략을 짜요. 그게 훨씬 더 빠르죠. 하나님의 방식을 결코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치지만 내 삶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죽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명력이 없어요.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 가지 못해요. 한 걸음도 못 돼요. 그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야고보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에 기록하면서 이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진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 달라요. 무엇이요? 삶이 달라요. 삶이.
한 걸음을 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요? 계속 생각이 돌아가니까. 그냥 한 걸음을 떼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항상 내 생각이 말씀을 이겼으니까. 지금도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기고 있으니까 한 걸음을 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항상 생각만 하다가 믿음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받아들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네요. 하나님 그러면 내 믿음을 드리면 되겠네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내 실력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믿음을 갈아와서 내가 증명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아? 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거 필요 없다고요. 그 믿음을 갖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킨 대로 돌면서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항상 내 생각을 이기게 하면 돼요. 돌라고 하면 돌면 되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잖아요. 한 걸음을 떼보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려요?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많은 것들이 빼앗기고 우리 편에서 많은 것들이 소실돼도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실 분이다라는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요?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요. 나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내가 끌어당겨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끌어당기는 그 통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통해서 라합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어프의 일이 아니라요. 이 일에 누군가는 마음을 같이 하고 누군가는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인어프 처치가 교회 이전을 한단다.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서 여기에 주목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여기에 실어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또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이 그냥 간접적으로 본 인어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요 자신의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믿음의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엄청난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구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누군가는 내 교회인 것처럼 누군가는 내 교회 일인 것처럼 기도하며 여기에 주목하며 믿음을 여기에 실을 때 그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는 새로운 처소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식을 듣고 직접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세상의 소리 돈, 내 능력, 스펙 지금까지 쌓아온 것 수로만 쌓으려고 하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점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를 배워가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을 다한 고백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펄펄 끓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위기, 감정, 노랫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믿음이 펄펄 끓는 소리가 들리는, 이 믿음의 이 뜨거움이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 하실지라도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교회의 DNA,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난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혹한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난 당신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나의 선한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사랑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소원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나의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당신께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사랑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나의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전부를 우리 한번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사랑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처음과 마지막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나의 빛과 당신은 내 구원 유일한 보물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옥합을 깨뜨려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주신 사랑 나의 옥합을 깨뜨려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전부를 주신 사랑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한 걸음, 때로는 좀 커 보이는 물질, 우리 불확실한 미래, 그거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게요. 내 옥합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지만 정작 내 현실에서는
가는 거 맞아?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맞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산술적인 그 대답만을 하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속에 듣기는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경험해보았지만 거기에 내 믿음을 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다시 너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걸음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 한 걸음을 싣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라합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듣고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 속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드려야만 해, 이렇게 살아야만 해, 그 길로 가야만 해. 그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자발성을 가져요. 그렇게 살고 싶은, 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상태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그런 정도의 믿음은 없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분별력을 주셨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사단은 끝없이 아니야, 너 그거 안 좋아하잖아, 너 그 길로 가면 너 손해볼 거야, 우리를 부추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믿음을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난 가운데 빠뜨릴까봐 두려워 떠냐고,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을 매달고 마치 내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주목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취하였던 라합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아니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 그 순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네.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 몸을 다 팔고 결혼도 꿈도
자녀도 그 이후의 삶도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인생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시며 그가 그 믿음을 주께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보기만 하면 준비된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누군가는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그 불가능을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보게 됨을 압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며 내 머리와 내 힘을 짜내며 끼워 맞추는 전략을 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을 주셨다면 내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리는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이 이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 아시기에 내 믿음 키워주시려고, 내게 믿음 선물해 주시려고 이 시간도 허락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 길로 내 믿음을 안전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이 이해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들, 이 말씀을 이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한 인생을 바꾸시고 한 민족을 바꾸시고 열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주여,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쁜,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바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바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인생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기생 라합과 같은 인생들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절망과 어둠과 하나님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붉은 벽돌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 구원의 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다음 스텝을 하나님 그런 새로운 시대를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싣습니다. 한 영혼 바라보며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